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생각보다 잘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실지 기대도 되고, 당장은 속상하지만 또 묵상하고 그러면 감사함까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비롭고 정말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번 찬양할 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싸움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나요? 아멘. 우리 이제 기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찾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같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이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 찬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께 뜨거운 찬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진짜 황무지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릴 때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게 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찾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흐르게 하소서. 우리 이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저 밖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 곁으로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짜 그분들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의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거기서도 주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영광과 귀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약한 것을 아버지 주여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달수있고 예수님 귀하신 자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를 찬양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영광 가운데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여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내시기를 주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여 나누가 주께 감사하며 나갈 수가 가르치고 아버지 주여 주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내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여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을 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영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하신 사랑과 가정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가름해 주옵소서. 열린 소리교회가 아버지 주여 진정으로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주는 축복에 아버지 주여 그런 되시는 아버지 주여 교회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에 그런 되시는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소원하는 말씀을 모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모아주시고 방황과 예배를 모든 자들을 불러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게 하신 역사와 아버지 주여 찬양의 역사와 아버지 주여 나를 켜내주시고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아버지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 속에서 아버지 주여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성전될 수 있었다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우리가 성전 삼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의 날 아버지 주여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아버지 주여 그 이름을 위해 찬양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주여 경배하는 아버지 주여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권능으로 쓰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권능이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주여 사라지는 이 땅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모든 자들 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눈물을 씨앗이 아버지 주여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높아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함의 확신, 우리 다 같이 사함의 확신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성민 단장님 오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의 멍에를 풀어주신 주님은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사 지친 삶의 여정에서 팽개친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할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비기독교적인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의 세계관에 따라 건강하게 미디어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과 열방의 회복에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아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린소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열린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건축 문제가 있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그런 성도의 부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소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수많은 일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이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물리치는 아멘.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그런 죄사함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잘 생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벌써 셋째 주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귀하신 은혜와 그 피의 보혈의 증거,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내신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자, 예수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은 세상의 모든 사랑, 그 모든 어떠한 존귀한 이름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임을 받으시며 또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은 어떠한 것을 일으키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그 증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마음먹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시면서부터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창세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늘 영광의 그 존귀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가장 세상의 큰 기적 중에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땠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예요. 영원히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였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셔둬야 돼요. 그 가슴 속에 모셔두고 부정한 씨앗이 아닌 순결한 성령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약속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세나 지금이나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관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셨어요.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낙심한 자,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을 그 이름 위에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의 죄악의 영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주든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내 가슴을 열지 않고 내 가슴을 허물러뜨리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빛나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가슴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막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기의 가슴 속에 가두어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도리질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 차량 운행을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교 그 애들 학교가는 길에 이렇게 사탕을 나눠줘가면서 이렇게 간식거리를 나눠줘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쉬덕거리며 저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말하고 그런다고. 그 목사님이 실망해서 이렇게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세대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의 세대에 그 비춰지는 현실의 상황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노력하는 그 목사님의 희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다만 한 어린이라도, 다만 한 학생이라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의 씨앗이 바로 뿌려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희생이 그래도는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문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줘,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적선일 수는 있어요. 적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나에게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요.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의 그 쟁취 마지막인 결혼이라는 그 가정의 그 자락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그맨 누구십니까? 이용식 그 개그맨 그분의 그 사위 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지요. 자, 사랑의 그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시간과 그 인내가 필요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려두고,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자기의 창조물인 예수, 이 땅의 창조물인 인간의 그 하찮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수 있으셨습니까마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나귀의 짐승의 우리에 오신 그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의 지금의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자에 있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일까? 예수님이 지금 남겨주신 그 액자에 있는 그 사진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일까? 혹자는 어떤 사람은 흑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모습이 아니고 흑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혹자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 왜 머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키 작고 머리 빠지고 유대인들 랍비들 한번 보셔요. 수염이 덥수록 거개 나고 머리가 빠져 있고 그곳에 모자를 쓰고 이러한 랍비, 그러한 모습에 벌할까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빛나고 높은 그 광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낮고 천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예수님의 귀한 모든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억눌린 자,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낙심한 자, 소외받고 멸시하는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오늘 4장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와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중풍병자나 각종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 시대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와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표적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피로 현재에도 성령의 능력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때 찬양단에 제가 노래를 목하는 굉장히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단의 일원으로 서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단의 일원으로 어떤 우리 선배 여자 목사님이 서울 저 면목동 상봉동 그쪽 끝에 있는 그곳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 약한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가서 연합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서 우리 찬양단들이 모여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그냥 일반 교회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저 주차장 끝에 그 허름한 창고 있잖아요. 그곳에 간이 의자 이렇게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깝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우리도 목회 시작하면은 저렇게 될 텐데 안쓰럽고 마음에 굉장히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그 선배님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증거를 얘기하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품없고 당신들이 보기에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가면서 도중에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피부에 혹이 나서 이렇게 얼굴이 부어있는데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 피부에 암덩이가 녹아서 질질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차장 끝에 있는 허름한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저 옆에서 어떤 꼬마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글쎄 차가 후진하다가 그 아이를 덮친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막 그 순간적인 그 정지된 상태 있잖아요. 차가 그 아이를 덮쳤는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는데 그 차는 모르고 그냥 덮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지된 순간에 이제 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막 마음에 걱정이 되고 주여 제발 어떻게 제발 그러면서 막 달려갔는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아장아장 걷더래요. 분명히 차가 덮쳤는데도 그러한 역사들을 자기가 간증해요. 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간증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그냥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자기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해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100명 이상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의 활동도 열려지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그곳에서 찬양단 예배를 그런 간증을 들어가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섭리하심을 증거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고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아이고, 그 해물찜을 해물찜 그 푸짐한 것을 대접해 주시는데 그때의 가격도 꽤 가격이 나왔던 걸로 생각해요. 해물찜 그 한 우리 찬양단 단원에 한 20여 명이 넘게 갔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모인 사람들하고 50여 명이 되는데 그거를 글쎄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자기 품에서 딱 카드를 꺼내더니 이걸로 결제해 주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멋지든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 곳곳에서 각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퍼져나가는 곳곳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 같이 뛰어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격 없는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지식과 지혜의 권력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외모나 그러한 모습으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도마와 마테오와 셀로 시몬과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 바돌로메라 불리는 나다나엘 그리고 타데오 필립 그 12명의 제자들을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의 배반과 고통을 가룟 유다의 배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던 날 그날 저녁에 3번의 부인을 통해서 그들의 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곁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만이 오로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들의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러한 사람들이 그 비겁하였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로 쓰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 들림 그 구원받은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받으리이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예수님으로 거듭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종교의 어떤 것들도 죽음을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다시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죽음의 고통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왜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으려 하느냐?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구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면서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자기 다시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아멘. 새로운 생명의 이름이요,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새로운 부활이요,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승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요, 인생의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바로 새로운 부활이요, 새로운 권세요, 새로운 승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죽어야 산다, 자신이 죽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죽어야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죽어져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그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희생,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그 십자가에 나의 이성과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이 죽어질 때 참다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산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만날 텐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날이 이때에 주님이 오실까 저때에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망각의 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절망적인 그 망각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잊혀지는 그 망각의 나쁜 관용들의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사는 지금 현재 이 삶이 그저 끝인 줄 알고 그곳에만 눈을 두고 그곳에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자연을 통해서도 가까이 오물, 그 재림의 시기와 장소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의 목적 첫 번째, 모든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죽은 의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은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인들 제사함 받은 자 예수님을 고백하여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자, 구원자, 심판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지요. 재림의 징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해와 달의 징조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9절, 자연재해. 두 번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6절. 그리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각양 분열과 대립, 여야, 정치, 경제, 사회, 남녀노소 등등 빈부격차의 대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얘기하십니다. 이 재림의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사회의 현상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저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는 것들,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진다. 다니엘서 12장 4절.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의 창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 복음의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우리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 주신 그 이름의 권능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서로의 희생으로 해서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 화합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 참다운 교회,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여서 희생과 섬김의 그 의가 나타나는 곳, 참다운 교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의 이름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왜 세상의 곳곳에서 시기와 조롱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거룩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희생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은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빛을 헤아렸습니다. 그럼에도 찬란한 빛은 우뚝 솟아 십자가의 빛으로 승화되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구원이요 복음이며 생명이었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빛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능력을 받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뿐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고백이 이 시간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의 이름.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물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라. 예수. 예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강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놀랍도록 증거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는 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결정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아름답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길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였으고 당신의 희생과 그 공의한 희생의 사랑이 아버지 주여 아름답게 상표를 수여하시고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외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 저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부활의 산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예수님의 귀한 능력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나서 그 아름다운 결실로 매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능력의 권세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을 세워나가시셔서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여 모든 영광의 아래 살아시 아버지 주여 변화되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버지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이 아버지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하며 아버지 주여 영광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영광에 아버지 주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아버지여 작정하는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종으로 우리가 11조의 예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영광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위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히 안식하시고 쉬신 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교회 건축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 건축, 비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예배 처소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바로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지면 그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세상의 불우한 이웃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질병과 괴로움과 어둠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맡은 사명, 이웃사랑, 전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우리 대표 기도 순서 정해서 하는데 우리 김성민 청년 단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영훈 청년 준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지워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불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새